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69회가 되겠습니다. 269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동길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당대와 우리 사후에도 이 말씀이 증언될 수 있도록 제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0회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100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좀 개신교의 구원론이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벌써 100회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밀어붙여 버렸어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 천주교가 중세교회 때 면죄부를 팔아먹고 잘못된 길을 가서 루터라는 사람, 독일 사람인데 열받아 갖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때 당시 천주교의 구원론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이 된다고 천주교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이 행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려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겁니다. 500년의 세월이면 100년이 5번 지나갔으니까 500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도가 만 500년 되는 날이에요. 근데 벌써 17년이니까 8년이 지나갔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 이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믿음의 구원도 있고 행위의 구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보는 사람 심보에 따라서 이 구원론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다 외운다고 해서 구원론을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심보가 중요해. 어떤 심보를 갖고 이거를 만드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구원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주교가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정교는 한 2억, 저는 한 5천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한 7억 5천 7억 또는 7억 5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보면 한 22억이 나와요. 그러면 22억이면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개신교의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4명 중 1명은 나와야 됩니다. 어디 갔습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을 적용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 4명 중 최소 4명 중 1명, 4명 중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지요. 그거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규 목사예요. 이 박영규 목사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유튜브 같은 데 치면은 성남제일교회라고 나올 거예요.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중간에 죽었어요. 죽었다가 이제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간증을 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1000명에 4명 중 1명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0명 중 1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어. 1000명 중 1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기도 저 세상 가가지고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고 하는데 천국에는 사람이 얼마 없는데 지옥에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너무너무 이 사람은 궁금해가지고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한테 물어봐요. 이 천국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말을 많이 천사한테 뭘 많이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 간증해 보면 천사한테 꾸중을 듣는 내용도 나옵니다. 너는 너무 말이 많아.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좀 조용히 해! 라고 하는 천사의 그 음성의 대목이 나옵니다. 차오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목사까지 하다가 저 세상을 갔는데 개신교, 장로교, 구원론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이거 죽어가지고 저 세상을 가보니까 이거 완전 딴판이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천국 지옥 간증을 해가지고 그것이 녹화한 것이 이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유튜브에 저도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212회인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지금은 이제 제가 성경사관학교라고 부르는데 212회에 보면 이분의 간증, 이분의 간증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이건 저는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은 귀한 간증으로 봅니다. 일반 천국지옥 간증하고 저는 달리 봐요. 그래서 천국지옥도 이렇게 사기 친 인간들도 많고 지원해 갖고 온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진짜 경험을 하고 그의 삶의 변화가 그가 천국지옥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그의 삶의 변화를 봤을 때 그분이 확실히 체험한 것이 맞다. 그의 삶이 보증합니다. 그의 간증은 그의 삶의 변화가 보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간증은. 그래서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1000명 중 1명이 들어간대. 어디를? 천국을. 이거 환장을 노러 다닙니까? 그래서 이 정교가 2억 5천 정도 되고 천주교가 한 12억 정도 되고 개신교가 7억 5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대충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금은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내려갔다고 보면 7억으로 보면 되고 정교가 숫자가 좀 줄었다 하면 뭐 2억으로 보면 되고 천주교가 좀 숫자가 줄었다 하면 11억 한 10억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개신교하고 합하면 천주교 이 인구하고 좀 비슷해요. 천주교 인구에는 좀 못 미쳐도 천주교 신자에게는 못 미쳐도 개신교와 정교를 합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이상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정교는 이 천주교하고 같이 로마교회에서 이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적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거죠. 정교가 이 기독교 3대 종파에서 가장 행위가 강하게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종파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넓은 길을 가는 데가 개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길을 가는 데가 천주교예요. 가장 좁은 길을 가는 데가 정교예요. 그래서 이 인구에서도 인원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교는 가장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개신교는 가장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역사가 500년밖에 안 됐는데 7억 5천원이나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개나 소나 다 믿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 정교는 이렇게 행위에 대한 것을 엄청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천주교보다 그게 더 강합니다. 행위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절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정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들, 그래서 자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 정교가 강해요. 그래서 가장 이 기독교 3대 종파 중에서 가장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데가 개신교다. 가장 좁은 길을 가는 데가 정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 3대 종파 중에서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믿음의 구원과 행위 구원에 대한 거를 좀 세밀하게 두 개를 비교해 갖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각 종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제가 인용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구원의 시작은 같아요. 구원의 시작은 개신교든 천주교든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한다. 전적 은혜로 구원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가 아마 기독교는 똑같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이 시작이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출발부터 이제 내용이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은혜가 내리느냐? 개신교는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즉시 은혜가 내린다. 그래서 이신득이로, 그러니까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즉시. 그래서 믿음으로 즉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고, 천주교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은혜로 출발하는 건 맞지만 천주교는 대체로 은혜의 출발점을 세례로부터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그 은혜의 전초 단계로만 보는 것이지, 이분에게 새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전수가 되고 은혜가 내려지고 해갖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은 천주교는 세례로부터 봐요. 세례. 그래서 개신교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이 시작한다 이렇게 보지만 천주교는 세례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거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제가 풀어 썼는데, 개신교는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8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이것이 개신교 구원론의 뿌리입니다. 뿌리고 핵심이고 아주 결론이라고 봐도 돼요. 개신교는 이거 하나로 다 끝장냈어요. 로마서 3장 28절로 구원론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이제 그 4장 5절에도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로마서 4장 5절,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한 자, 이거 일이라고 하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에르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실 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의 시작점이 뭐냐? 믿음 단독이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단독이 강조됩니다. 천주교는 조금 달라요. 자,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시작한다. 이것이 그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의 그 은총론에 나와요. 뭐 은혜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은혜론. 이게 은혜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냥 은혜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로마교회 있죠? 로마교회의 구원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교회의 구원론으로 이게 자리를 잡습니다. 뭐가? 어거스틴의 은혜론이 로마교회의 구원론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출발한다. 그래서 스타트는 전적 은혜로 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발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대개 세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달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어. 그래서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이제 강력하게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22장 16절 말씀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세례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지요. 그거를 이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왕들 앞에서 그거를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도 천주교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해갖고, 여기에 이제 세례 침례가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하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해갖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시작이 되지만 천주교에서는 보통 그래서 구원을 받은 시점들을 보통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성령의 내적 새로움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성령의 내적 이게 성령의 내적 새로움이 시작이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각각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차이점이 있는 데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의 구원론은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할 때도 이 칭의에 대한 것이 완전히 성경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제가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루터 칼빈은 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법정에서 선언하듯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법적으로 그냥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듯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너 의롭게 됐어, 이거 한 번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는 그럼 몇 번 선언이 필요하느냐? 오직 한 번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신교는 한 번에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한 것처럼 법정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만 버리지 않는 이상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배경이 이 칭의론에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겁니다.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헛방이에요. 완전 헛방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거 찰떡같이 믿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한 방에 의롭게 됐다고 이렇게 본다니까. 우리가 한 방에 의롭게 됐다 이거요. 이걸 찰떡같이 믿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요. 이걸 누가 해석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선포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선포된 건 법정에서 선언한 것과 같다. 이게 판사가 법정에서 선언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법정이 있는데 죽어서 우리가 저 세상 가도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만 끝까지 갖고 있으면, 믿음만 버리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갖고 있으면 천국에는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적 선언이 아니라 말이야, 이게. 근데 천주교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어떻게 보느냐?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칭의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한자예요. 그래서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칭의를 어떻게 보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법정적 선언이 아니고 뭐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천주교의 이거예요. 천주교가 개신교하고 다른 것이 이거예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지속적으로 일평생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점점 계속 의롭게 돼 간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만 천주교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의화라고 씁니다. 의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 간다는 거죠. 의화. 이건 있네. 한자로도 있네. 의화. 의화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롭게 계속 되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생 지속적으로 행할 거라 이 말이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이 개신교 칭의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국뽕에 취하면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도 자기 나라만 좋고 자기 나라만 위대하고 이 국뽕에 취하면 자기 나라밖에 몰라.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런 것 같아. 자기 나라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야 현금으로 돈 내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더만.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건 사람이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칭의론하고 천주교는 칭의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의화로 써요. 의화. 근데 개신교는 칭의라고 씁니다. 칭의도 한자로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도 잘 안 나오네. 근데 의화는 아까 한자를 누르니까 딱 나왔잖아요. 한글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그냥 한자로 이렇게 쭉 누르면 나오도록 해놨어요. 의화. 의롭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다 이런 뜻이에요. 칭자가. 그러니까 한자에도 안 들어있네. 이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선언이라고 해가지고 개신교에서는 로마서 3장, 4장, 5장이 다 법정선언이다. 이렇게 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로 올라갔잖아요. 성전에. 그리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뭐로 받느냐? 기도로 받는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한 번만 합니까, 이거? 기도를 한 번만 하냐고. 아니잖아. 어저께도 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패도 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인간들은 이걸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한 번만 받으면 된대. 그러면 기도도 한 번만 하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매일 기도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그러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냐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 기도도 11조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고, 기도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고, 교회 출석도 예수님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렇게 가르쳐보지. 개신교가 어떻게 되는가?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개신교의 개신교의 이 칭의로는요 다 가짜배기예요. 루터와 칼빈이 내가 그때 왔을 때는 완전히 믿음이라는 뽕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로마서 3장, 4장, 5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법적 선언으로 그냥 보고, 그냥 법적 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법정 앞에 설 건데, 그때도
이 선언이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법적 선언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개신교의 이 성경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는데 이거 두 사람의 기도를 다룬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건 한 번만 하냐고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 법적 선언이 한 번만 이루어진다는 건 말짱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도로 비유해서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 이건 바울이 또 기록한 건데,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대부분의 구원론은 바울 서신 안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바울 서신 안에 있어요.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라.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의란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개신교에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 천주교 내용 봅시다. 천주교의 내용을 보면은 선언과 함께 더불어 내적 변화에다가 이 천주교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도 물론 있지만 내적 변화가 곧 칭의의 일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거를 강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기절은 얼마든지 있다니까. 자기 교리를 방어할 만한 성경 기절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보로 성경을 보느냐에 의해서 그 심보에 의해서 구원론이 결정된다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래서 성경도 행위 구원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믿음에 관한 구원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고린도전 6장 11절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칭의 1단계 칭의와 2단계 성화를 개념상으로는 구별되지만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칭의와 성화는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결합한 용어를 의화라 그래요. 그래서 의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와 성화는 완전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게 합해져 있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결합이 안 돼 있어요. 딱 끊어져 있어요. 칭의는 칭의고 성화는 성화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칭의는 1단계고 그 다음에 성화는 2단계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달라요. 칭의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이건 한 방에 끝나는 거고 이거 성화는 지속적이라고 봐요. 개신교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한 방에 끝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개신교에서는 이 칭의 갖고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건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한 선언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법정에 가서도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 천국에 들어가라, 너는 악인이라 지옥에 들어가라 이 판결을 내릴 때도 이 칭의에 의해서 이미 믿음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절대 개신교는 행위 갖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천주교는 1단계 칭의, 2단계 칭의 이렇게 보지 않고 칭의와 성화가 그냥 한 덩어리다. 그래서 그냥 의화라는 단어도 즐겨 쓰고 성화라는 단어도 즐겨 쓴다 이거예요. 성화. 그래서 성화하면 될 화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니까 이건 단어가 있네. 한자로 이렇게 해놨네. 의화도 있다고 의화. 이게 천주교가 많이 쓰니까 이 단어를 한글에서도 넣어놨네. 한글. 그래서 의화, 성화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화하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화는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이 뭐 출발한다는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동일하게 보는 거지만 이 행위라는 것은 달리 봐요. 행위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의 차이는 이 행위의 차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행위의 위치를 어디다 줬느냐? 구원의 결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원의 결과다. 구원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구원의 결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결과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구원의 열매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열매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행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을 이 선행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선행이라는 거, 이 행위라는 걸 선행이라는 걸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출발했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결국은 구원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완전 다르지요. 내용이.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이 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제가 가로해갖고 이걸 설명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행위를 어떻게 보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을 모셨다든지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이 출발된 사람, 이미 구원이 출발돼 가지고 이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선행. 선한 열매를 말해요. 행위가 결국 구원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다. 이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분리하냐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분리합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분리를 해요. 이 개신교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행위가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선행의 열매가 없느냐 했을 때 그거 가짜백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백이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직 개신교에서는 이걸 사람을 나눌 때 행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만 나눠요.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안 합니다. 하면은 천주교식 구원론이 되기 때문에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위로 뭐 된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고 이것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는 이게 아니야.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뭐 한다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과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은 행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행위.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는 믿음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가 없어도 선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선한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선과 악으로 나누지만 선행과 악행으로 나누지만 개신교에서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 나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 내용을 좀 풀어 쓴 거를 좀 이제 성경 기절을 이야기해 준다면, 이 에베소서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고 증명이고 열매다. 그래서 이제 즐겨 사용하는 것이 다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런 것들을 주로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니
이 행위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행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도 선한 행위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연결지었을 때 그냥 개신교에서는 선행 행위를 하나의 구원의 결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디도서 3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성경 기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 선한 행위입니다. 행위를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누구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에서 보는 거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선한 행위,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에 힘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그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선한 행위가 안 나오면 그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가짜 믿음. 어디 갔습니까? 요 가짜 믿음.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타나면은 가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면 이런 열매가 예를 들어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백이야. 진짜 믿음이야. 그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있을 때도 이 행위라는 것이 안 나타난다.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거 가짜 믿음이야.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범위를 못 벗어나. 성경을 해석할 때 개신교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음이라는 이 범위를 못 벗어나. 믿음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갖고 해석하면 개신교에서 보면 다 이단이야. 그는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믿음이 사랑으로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믿음에 의해서 사랑이 형성됐다. 이 사랑의 열매가 뭐냐? 이 사랑이 이걸 행위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는 구원의 여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빠지면 구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다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천주교의 그 구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천주교의 구호에 담겨 있어요. 개신교의 구호는 어디에 담겨 있느냐? 개신교의 구호, 천주교의 구호는 어디에 담겨 있느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개신교의 구호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이게 구호예요. 이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천주교의 구호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믿음이 나타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천주교 안에는 그래서 고아원도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행위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구호가 다릅니다. 이 공식 구호,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구호 있죠, 구호.
예, 슬로건이라고도 하고 슬로건은 영어고 구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공식 구호가 뭐냐? 뭐를 주로 주장하고 뭐를 주로 이게 슬로건으로 내세우냐 했을 때 개신교는 솔라피데입니다. 솔라피데. 그다음 천주교는 솔라피데가 아니에요.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그렇습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이거 잘 적었나 한번 봅시다. 피데스 카리타테 그 다음에 포르마타 맞게 적었네요. 그래서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이 피데스 여기도 피데가 있죠. 피데가 있고 피데스가 있는데 믿음을 말합니다. 이건 주격이에요. 피데는 탈격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피데는 탈격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솔라는 오직.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천주교는 피데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피데스가 믿음입니다. 이게 주격이에요. 카리타테는 사랑으로 이렇게 돼요. 이것도 탈격이에요. 카리타테 그 다음에 포르마타 이 포르마타는 분사인데 형성된 그 뜻입니다. 형성된 그래서 피데스는 믿음 카리타테는 사랑으로 포르마타는 뭐냐 형성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이것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로마서 3장 28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구호예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구호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개신교는 솔라피데 이거는 제가 많이 이야기해갖고 알 거예요. 근데 천주교 거는 잘 모를 거예요.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그냥 한글식으로 읽으면 돼요. 영어 문자로 보고 한글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한글식으로 읽으면 콩그리식으로 영어를 콩그리식으로 읽으면 노마 발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어보다 발음이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라틴어를 좀 공부하면 라틴어는 발음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발음하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영어는 한번 봅시다. 영어는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쓰고 가메라고 읽지 않지요. 이거를 게임이라고 읽죠. 이게 영어는 GAM이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냐면 게임이라고 이걸 읽는단 말이야. 근데 라틴어식 발음은 이게 가메야. 가메. 영어식 발음은 게임이고. 그게 라틴어식 발음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아무나 다 그냥 ABCD만 알면 다 발음할 수 있어요. 라틴어는. 그래서 천주교의 공식 슬로건은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개신교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형성된 믿음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천주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핵심이에요. 천주교는.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했을 때 사랑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강조된 게 야고보서 2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은 야고보서 2장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야고보서 2장을 아예 취급도 안 해요. 개신교에서는. 구원론 안에서 싹 빼버렸어요. 야고보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개신교 구원론 안에는 야고보서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6절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은혜 구원이고 믿음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고 믿음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이게 천주교의 구호입니다. 이게 천주교의 구호고 개신교의 구호는 솔라 피데 오직 피데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직 믿음으로 천주교의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이거는 뭐냐면 사랑으로 포르마타 형성된 피데스 믿음 그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최종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구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구원에 대해서 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지금 이 개신교의 교리는 루터와 칼빈주의, 루터와 칼빈주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은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나 오순절, 이 성결교 계통은 웨슬레 계통이라고 그러고 알미니안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칼빈주의 계열이 아니고, 칼빈주의 말고, 개신교 안에 칼빈주의가 말고 칼빈주의 외에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또 달라요, 조금.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상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구원이 상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구원이 상실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최종 구원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칼빈의 교리에 보면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한다. 끝까지 구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이 상실되지 않아. 왜? 그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알미니안은 달라요. 이 알미니안 계열이 어디냐면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교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침례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침례교도 칼빈주의에 따른 데가 있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른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데서는 구원이 상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면 이런 거지, 악을 행하면 구원이 상실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칼빈주의는 구원 상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보느냐? 천주교는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믿음과 행위로 천주교의 이 구원론은 믿음 플러스 행위잖아요. 그다음 믿음 플러스 행위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 플러스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가 악하면, 계속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행위가 악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행위가 악하면.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가 있냐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게 여긴다고. 그래서 고해성사가 따로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행위가 악하면 구원 상실된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가 성행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하죠. 주일날도 회개 안 하고 그냥 나 배째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강력해요. 왜 그러냐? 행위가 악하면 구원이 상실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해 성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죄를 고백합시다, 그런 거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합니다. 매주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 구원론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위가 악하면 뭐다? 구원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 최종 구원론, 천주교의 최종 구원이
진짜 성경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종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사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이 결정이 되는데,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결정되는데, 이때 뭐가 있느냐? 이때 행위 심판이 있다니까. 전부 다 성경은 행위 심판이에요. 믿음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행위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행위 심판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반드시 서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을 말해요. 신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각각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우리가 각자 몸으로 행한 것들, 이 행한 것들이 뭐냐? 이게 행위예요. 행위를 심판한다니까.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결론은, 심판은 무조건 행위야. 믿음 심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행위 심판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울계시록이라니까. 바울계시록은 그래서 행위 심판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이 바울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는가,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바울계시록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보여드린다면,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같이,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바울계시록 해갖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21절, 이걸 제가 절수를 나눠갖고 다 번역을 해갖고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나오는데 행위 심판, 다 행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너희가 다. 근데 세상의 장애물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행위는 마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을 준 목적이 나와요. 바울계시록을 준 목적이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을 준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계시록을 준 목적이 나오는데, 자, 바울계시록 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래서 내가 3층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그 몸으로 내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노라. 말씀하시기를, 이게 제가 다 번역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거라. 언제까지 너희가 이반하며 죄의 죄를 쌓으며 너희를 지으신 주님을 시험하려느냐. 3절입니다.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전부 다 주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불신자가 심판받는 내용, 그런 것도 물론 조금은 있는데 거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으로 보면 됩니다, 이 바울계시록은.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 3장에 이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세상의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행위는 마귀 행위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건 좋은 믿음인데, 행위는 마귀 행위라는 거예요. 마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반면에 인간 종족만이 죄를 짓는다는 걸 기억하고 알지니라. 그러나 인간 종족은 모든 창조물 위에서 다스리며 모든 본성보다 더 죄를 짓고 있느니라.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 개라고 하지 않아요? 강아지를 개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좀 비하해서 좀 표현할 때 뭐 개 같은 사람 이런 것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족,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행위는 마귀 행위야. 이거를 바울계시록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계시록에서.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이 행위 심판이 나오는데, 전부 다 행위 심판이 나오는데 그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을 예를 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뭐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 심판에서, 개신교에서는 최후 심판 때 행위로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진실성에 의해서 이걸 개신교에서는 둘로 나눈다니까. 개신교에서는 믿음의 진실성, 이걸 가지고 이제 둘로 나눈 거예요. 진짜 가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받을 때, 최후 심판 받을 때 이 행위가 악하게 인정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행위가 악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야, 행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개신교에서는 믿음 하나로만 어거지로 믿음 하나만 갖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놓은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위가 악하든 선하든 그것 갖고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구원을, 최종 구원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건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행위라는 이 두 축이 두 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삼자, 그러니까 믿음과 은총과 사랑의 행위, 이 삼자가 말하자면 행위 때, 최종 심판 때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최종 심판 때 실질 심판의 기준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실질 심판의 기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 비유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그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의인과 뭡니까? 악인을 갖다가 둘로 가르지요. 그때 기준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앞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기준점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 앞전에 알려드렸던 겁니다. 이 앞전에 저번주 금요일 알려드렸던 거, 로마서 2장 6절에서 13절에 이게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혼에 대한 심판, 개인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심판에서 기준점이 뭐라고 내가 알려드렸습니까? 거기도 행위라 그랬잖아요, 행위.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여기에도 행위가 나온단 말이야. 계시록 20장, 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라고 직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런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구원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행위라는 말을 쓰면 우리 천주교에 덫에 걸려 들어가. 그래서 행위라는 걸 안 써. 그래서 마지막 최종 구원 때 개신교는 이렇습니다. 최종 구원 때 구원을 받은 자는 진짜 믿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종 구원 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 최종 구원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한 자는
못한 자는 뭐냐?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구원의 기준점을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의 기준점은 뭐냐? 구원의 기준점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의 기준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준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최종 구원 때 구원받은 자는 뭐다? 진짜 믿음이다. 그 사람은 그건 진짜 백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건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이제 못 받아서, 그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짜다, 가짜. 그 믿음이 가짜야.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의 기준점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 개신교는 행위라는 자체가 없어. 근데 천주교는 이게 달라요. 천주교는 이게 아니라, 천주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주교의, 이, 최종 구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신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최종 구원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안 봐.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도 있었고, 뭣도 있었다. 선한 행위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리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최종 구원 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X야, X.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종 구원을 못 받았다. 최종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행위가 악하든지 그것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의 기준점은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예요. 천주교의 구원론의 기준점은 믿음과 행위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개신교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루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장한 것이 뭐냐. 이게 믿음 하나만 주장한 거예요. 구원의 기준점을 오직 믿음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구원론 중에서 행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개신교 외경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7권의 성경이 천주교는 더 있어요. 그것도 개신교가 없애버린 거야. 다. 그래서 개신교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천주교 성경은 꽤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7권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주교와 개신교 구원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맺자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뭐 구원은 그럼 뭘로 봤습니까? 구원은 뭘로 봤습니까? 최종 구원은 뭘로 봤습니까? 했을 때 그냥 믿음과 행위예요. 이 두 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완벽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는 하루바삐 회개하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서 구원론 안에 행위도 넣고 해가지고 우리는 행위가 악해도 구원에서 제외된다. 행위가 악해도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 최종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 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추석 연휴 이전에 금요일까지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